사도 베드로의 기적과 같은 이 구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쇠사슬이 풀어지고 또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오늘 그 베드로를 본 사람들이 참 놀랍니다. 먼저 베드로 자체가 굉장히 놀라는데요. 11절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주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긴가민가 꿈인가 생신가 하다가 이게 진짜구나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히브리 사람들에게 천사는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이 유대인들, 또 모세, 아브라함, 또 야곱 등등 많은 이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신저인 천사들을 간증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히브리서, 구약의 정통한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적어 놓았습니다. 구원받을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존재가 바로 천사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사면 초가의 일, 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는 존재가 우리 옆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더 집중하고 기억할 일은 천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기억할 때 모든 어려움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깨닫고 간 곳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입니다. 놀라운 이 기적과 같은 일을 누구에게 먼저 말을 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정말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깨달음을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 그런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 마가 요한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때에는 아직 훈련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은 이 응석바지, 귀하게 자란 아들인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아우리시 갔다가 전도여행 중에 다시 돌아왔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 이 집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120명이 들어가서 함께 기도했던 곳, 그리고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구출 이후에 이 집에 갔던 것으로 보면 예루살렘 1세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실제적인 모임의 장소, 교회의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집은 얼마나 귀한 일을 했으며 또 이 어머니는 얼마나 큰 믿음으로 이 위기의 상황, 또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그렇게 믿는 자들을 색출해낼 때 자신의 집을
모임의 장소, 기도의 장소, 또 교회 예배의 장소로 내놓을 정도로 큰 믿음이 있었는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11장 30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사촌지간이죠. 조카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와 바나바는 인척관계, 가까운 관계인 거죠. 그랬던 바나바가 사울을 천거하니 참 공신력 있는 유력한 사람이 한 사람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를 하고 또 보증을 해준 것입니다. 그 집에 갔더니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고 모여 있더라. 이 여러 사람 중에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도 이 집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집도 다 팔았어요. 그리고 조카 집 또 이 아주 유력한 모임의 장소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야고보가 칼에 순교를 당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사울과 바나바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사람 중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이 예배하는 곳, 먼저는 가족이 예배하고 또 믿지 않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장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 기간이라 유의해야 할 곳이 있지만 이 가정, 집, 결국은 그 영혼의 마음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 성전에 예수님이 일하시고 그분이 들으신다 믿을 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마음 성전에 초대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한 분 한 분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같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이제 자기 힘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로데라 하는 여자가 영접하러 나옵니다. 이 여종, 소녀 하인이죠. 이 아이가 그 집에서 기도하는 것을 이제 들었겠죠.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그 집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였고 비록 여종이지만 그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 아이조차도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잘 알죠. 베드로를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14절 보면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겁니다. 4명씩 내교대로 이루어지는 그 헤롯 아그리빠 왕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야고보는 거기서 순교했는데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인데 또 순교하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나 그 아그리빠 왕의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일은 참 너무 어려운 일이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음성인 줄 알고 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요? 기도한 사람이 깨닫게 되는 기쁨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사람이 희망과 소망으로 하나님께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을 간구했을 때 그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기대와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정말 감출 수 없는 기도 응답의 기쁨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녀, 근데 재밌는 거는요, 문을 열지 않고 뛰어가서 알립니다. 먼저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고 달려들어가서 얘기합니다. 1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너 미쳤구나.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럴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고 며칠 동안, 무교절 기간 동안, 베드로가 잡힌 무교절 기간, 그리고 6월절 마지막까지, 그리고 그 밤, 전날 밤까지 모여서 기도하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니 정말 놀라운 사람은 정작 본인들이었죠.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좀 궁금해요. 야고보는 칼에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잡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는 하나님, 사도 베드로 사도가 잡혔습니다.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겠죠. 또 그러다 어느 날은 실제적인 기도를 하자.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하나님, 사도 베드로가 순교할 때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칼에 죽을 때 하나님 그 고통과 통증을 감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것을 기도했을지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도 믿을 수 없었고, 응답이 있었지만 그것을 발견해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기도에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 이게 문제이죠.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없는 답, 막힌 답, 쓸 수 없는 답,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많이 있고 수가 많이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의 불신앙을 오늘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현실적이죠. 현실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믿지 못했던 것이. 그런데 믿음은 현실을 초월하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 넘어서 현실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 존재를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나타난 일들 속에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결국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들으시는 분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이 믿는 자의 불신앙,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신성모독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의 신성모독, 하나님이 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며 천지를 주관하시지만 이 일은 못하실 거야 라고 접고 포기하고 소망을 내려놓는 것, 이게 믿는 자의 신성모독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그분은 능하시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위해 내가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면 억지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실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믿는 자의 신성모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일하고 싶어 하시는 그 열망, 오늘 이 사람들이 기도응답에 될지 모를 바로 그 시점,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일이 일어났고 또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급히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들 제한하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그 뒤에 보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존재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완전하시다, 그분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 존재의 확신,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기도응답의 확신.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 어디나 계셔서 들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 또 하나님 정말 이 일을 주님께 간절히 저의 어려움과 고통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고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자녀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신 것과 기도응답 하신다는 분,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겁니다. 가끔 자녀들이 와서 아버지한테 필요할 때만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또 얘기를 하거나 그럴 때 그래도 뭐 기쁘죠. 그렇지만 그 아니더라도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빠 이게 더 필요해요 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 그 아이의 상황을 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존재의 확신 있고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지만 여러분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관계가 먼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주기도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가르쳐 주신 첫 마디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너무 이 두 단어에 잘 설명해 주세요. 하늘에 계신 분이다. 초월적인 분이시다.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이 주관하시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은 하늘 위에 멀리 팔짱 끼고 어떻게 하나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예, 아빠라는 거예요. 이 친근성, 예, 전지전능하지만 차갑게 팔짱을 끼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 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무서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빠라는 거예요. 이게 내재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며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시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내재성.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빠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4절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구하고 또한 응답하실 하나님, 오늘 마음을 열어서 오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요, 기도 응답을 받았던 비결을 좀 봐요. 물론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져서 놀라긴 했지만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 야, 이 끈질긴 기도. 끈질긴 기도를 할 만한 명목, 대의,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또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여자아이가 미쳤어. 너 그럴 일 없는데. 그러니까 힘써 말합니다. 참말이다. 여러분, 이게 증인이에요. 진짜야. 정말이라니까. 믿을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났어. 나는 그 증인이야. 정말이야. 이 기쁨과 이 설레임과 이 감격. 예,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어떤 일 속에 이런 기쁨과 감격과 설렘이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일 다음에 있습니다.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 참담하고 괴로운 그 일, 그 사건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과정에 낙심해서 쓰러지지 않길 바랍니다. 과정에 협곡이 있으면 어떻고, 그 과정 속에 이 산맥 같은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지나서 응답하시는 정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러면서 당신이 어떤 분인 것을 가르치실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낙심한 일, 일어나지 않을 일,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일, 가끔 저도 그래요. 기도하면서 저 사람 기도한다고 변할까? 저는 주로 사람에 대한 이 낙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시고 계시듯이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사람이 없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신다. 물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해야 할 일은 소망, 기대, 기도. 여러분, 접었던 마음 펴시기 바랍니다. 끊어졌던 그 기도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길 바랍니다. 안 될 거야. 갸우뚱했던 그 일이 정말 놀랍다라는 이 끄떡임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런 생각하면 얼마나 놀랍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기도응답 받으면 정말 우리가 놀라운 것이죠. 이 아이의 참말이다, 이 놀라운 말
참말이다. 하나님께는 얘만 있구나. 이제 베드로가 16절 보면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보고 베드로를 보고 놀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들이죠. 이제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세 가지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첫째는 조용히 시키고 나오게 하는 일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 자고 있었어. 나 그냥 접었거든. 포기했거든. 예수님이 나한테 순교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사게 그냥 잘 수 있었어. 놀랍지 않아? 나 예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음을 못 이기던 사람이었잖아. 알잖아. 그리고 예수님 잡히실 때 그 여종이 너도 예수 당이라고 얘기할 때 그 문턱 하나 못 넘고 도망갔잖아. 나 죽음 너무 근데 거기 신기했어. 감옥에 이 쇠사슬 다 잡혀 있는데 내 안에 그 밤에 내일 아침에는 사형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 모두가 직감했지만 내 안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있었어. 나 코 골고 잤다. 천사가 나 옆구리 쳤어.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 알아요?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니까 그냥 다 평탄해. 죽음도 생명도 그게 그냥 종이 한 장 같아. 내가 그거 이제 경험했어. 이제 나 아무것도 무섭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지금 감옥 3번 갔잖아. 근데 그거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나 이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평안, 그 기쁨, 그 소망. 여러분도 감옥에서 이 쇠사슬, 이 사형 선고 한번 당해봐. 어쩌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요, 그 간증을 사울이 들어요. 바나바와 함께 있던 사울이 듣습니다. 헌금을 하러 왔던 사울이 듣고 그 바나바의 조카의 집에서 머물고 함께 기도하던 바울이 듣고 나중에 빌립보 교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유럽에 전도하다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줘요. 그러니 그 주인이 자기의 이 소득이 없어진 것을 보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잡혀가요. 16장 21절 보면 19절을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쭉 나옵니다.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고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이요 이때 베드로의 간증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착고가 채워졌어요. 감옥에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네.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 왜냐? 성령의 내주하심, 하나님의 내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요 그때 평안히 그냥 괜찮아 죽어도 되지 그러고 잤어요. 바울과 실라는요 이제 달라요. 더 업그레이드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서 나의 간증이 다른 사람이 해야 될 믿음의 반응, 더 앞에 나가서 업그레이드된 반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토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십시오. 그게 다른 사람을 믿음 앞에 세우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 일에 처해졌을 때 하나님의 일들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면 나에게도 행하실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그때는 작아져요. 그건 그 사람에게나 행하는 것이지,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구나 기도에 응답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벗어진지라. 아멘입니까? 예. 베드로의 간증을 들었던 사울이 나중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또 한 번 목격하고 그 사람들을 다 믿는 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잘 좋아하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간수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을 때 예수님을 소개하고 구원으로 초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간수들, 베드로를 지켰던 간수들은 아마 처형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이 처형당할지 어쩔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 형제들에게 이 일을 전하라. 큰 야고보는 사형 집행 처형당했습니다. 작은 야고보이기보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불신자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형으로, 사람으로만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릅니다. 이 휴머니티가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일을 막고 도덕적인 범주 안에서만 믿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야고보가 부활을 봅니다. 형의 모습을 입고 있었지만 형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깨닫고 완전히 개종하고,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두각을 나타내는 이 지도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곳으로 가니라. 떠나죠. 왜냐하면 수배당하는 몸이니까 떠나야 되죠. 잡히면 안 되니까. 감옥에서 나와서 지금 잡히면 안 되니까. 그러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떠나니라 라고 얘기로 끝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니라 속에는 사도 베드로의 보이지 않는 숨은 사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떠나서 어디로 갈까요? 1년 후에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갈라디아서 2장 이 11절을 보면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식사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분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예수님파다, 바울파다. 그러니 베드로가 거기서도 사역했다는 것을 보이는 거죠. 이 유럽. 또한 베드로 전서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하죠.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이 믿는 자의 사도이기도 했지만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할 만큼 이제 베드로는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구출받는 기적을 체험한 자, 기적을 베푸신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은혜, 구출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의 일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도와 목적, 내 필요를 채우셨어. 이제 그런 건 좀 뛰어넘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아빠야. 내가 필요한 건 모든 것을 해주셔. 그 정도는 이미 좀 지나가세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수행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가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을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일. 오늘 베드로가 하는 그 일. 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또 그 일을 행할 때 막힌 것들을 뚫어주시고 또 엉킨 것들을 풀어주시며 있을 수 없는 일을 베푸셔서 우리를 놀라게 하시며 간증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